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번뇌와 보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음이고,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 번뇌와 보리와 번뇌, 이런 것은 아주 이 불교 신행의 기본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중생에게 세 가지 장애가 있다, 이럽니다. 그 세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장애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장애지요. 온갖 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 중에는 몸에 관련된 괴로움이 있고, 또 마음에 관련된 괴로움이 있고, 사람에 관련된 괴로움이 있고요. 몸과 마음과 사람,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왔는가? 옛날에 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든 데서 생겼습니다. 이걸 업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고통이 오고, 내 몸도 과거에 어떻게 이 몸을 관리를 했는가 오고, 내 정신도 다 나의 옛날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오니까 그걸 업장이라고 그러죠. 업장, 고장. 그러면 이 업이, 고가 오는 것은 좋지 않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고가 오지, 좋은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안 옵니다. 그것을 제업이라고 합니다.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제업에서 오는 것이지, 지혜의 업, 또 선업, 이런 데서는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제업을, 자신이 받을 고통을 왜 지었는가? 그건 어리석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잘못 보고 제업을 짓고, 그 제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니까 그 미혹을 이제 아주 근본 번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혹장이라고 합니다. 미혹한 장애다. 그래서 이걸 혹업고 삼장이라고 그래요. 혹장, 업장, 고장. 그래서 축원할 때 삼장 돈제, 삼장을 일시에 다 제거하고, 오복 정숭, 오복을 자꾸 정대시키고 자꾸 숭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원을 계속합니다. 이게 삼장이거든요. 근데 이 삼장 중에서 제일
문제가 혹장이지요. 번뇌. 번뇌로 말미암아 죄업을 짓고 그 죄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니까 문제는 이 혹장, 업장, 고장 중에 이 미혹한 이 장애를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미혹한 장애를 보면 이제 혹과 업은 항상 같이 가요. 어리석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와 같으냐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제 경전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금덩어리를 하나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금덩어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아니고 황금색 뱀이었어요. 황금색 뱀이 소리 사리 돌돌 뭉쳐져 있다 보니까 이걸 황금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보는 순간에 욕심이 나죠. 그 욕심이 나니까 싸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업이거든요. 그 황금으로 보는 게 그게 미혹이고 그걸 싸서 가지고 오는 게 그게 업이죠. 그게 죄업이에요. 그럼 이제 이 뱀이 이제 겨울잠을 푹 자고 봄에 깨서 나오면 어찌 될까요? 그 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분명히 괴로움인데 괴로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내고 그 탐심의 결과가 고통이 오는 거죠. 중생은 고를 낙으로 보는 미혹, 알고 보면 곤대, 그 당시에는 전부 즐거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잘못 보는 겁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그걸 사견이라고도 하고요. 사견, 잘못 본다고. 그걸 망견이라고도 하고요. 망견. 또 이런 걸 전부 합쳐서 번뇌라고 그러는데 번뇌는 순수한 동아시아 말로 하면 망상입니다. 망상. 번뇌가 뭐냐? 망상이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번뇌 망상 이렇게도 쓰는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망상이. 이게 항상 혹이 있으면 업이 온다. 또 업이 있으면 고가 온다. 그래서 혹업고가 늘 따라다녀요. 또 이제 설명을 하기를 이 혹업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순풀의 한 밤에 어디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이 나무가 죽은 지 오래된 빼 마른 그 둥치만 남은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귀신으로 본 거예요. 야, 여기 귀신이 서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신으로 보자마자 무서웠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도망갔지요. 고목나무를 귀신으로 보는 게 그게 미혹입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게 그게 업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굉장히 귀신이 더 빠르니까 사람보다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게 뭐 온갖 몸을 다 다치고 굉장히 괴로움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고목나무를 고목나무로 바로 봤으면 무서운 생각이 안 일어나고요. 무서운 생각이 안 일어나면 도망갈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무명이라고 그러고 망상이라고 그러고 사견, 망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거. 정견은 깨달음이고 사견은 이게 번뇌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번뇌라고 이제 우리가 쓰는데요. 번뇌라는 게 뭐냐? 번조 요동해서 번조 번거롭고 조급해요. 그리고 요동을 해요, 이게요. 번뇌는 요동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급한 게 번뇌고 번거로운 게 번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번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란신심이라 몸과 마음을 내란시킨다. 아주 고뇌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걸 번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번뇌에는 지말 번뇌가 있고 근본 번뇌가 있는데요. 지말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심, 진심을 비롯해서 온갖 그 자만이라든지 악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또 지말 번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이 무명입니다. 무명은 아주 근본 번뇌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지말 번뇌예요. 이런 게 이제 이 번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말할 때 탐진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탐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업인데 그게 다 번뇌에서 오는 거죠. 그 근본이 그래 치인데 그게 망상, 사견, 미혹이란 말이에요. 결국 온갖 죄업이 있는데 알고 보면 탐진치가 아주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내는 거 분노 이게 바로 번뇌인데 이 분노가 이게 뭐냐?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 불과 같은 겁니다. 불. 화가 한 번 일어나면 그건 불입니다. 불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불난 사람, 불난 데 잘못 가면 큰일 나요. 불이에요. 그 탐이라는 거는 물입니다, 물. 진화, 탐수. 이 성낼 진짜 진은 불이고 탐은 물이다. 근데 이 탐, 이 진, 화내는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 화났구나 보통 알거든요. 근데 이 욕심내는 건 안 보여요. 이게 도저히 안 보여요. 그리고 화내는 것은 화가 일어날 때는 막 모든 걸 다 태우고 위력이 대단하지만 꺼져버리거든요, 화가.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10년 동안 화 없는 것 같죠? 또 나옵니다, 나중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래요. 잔잔한 화 안 나는 사람이 한 번 화산 폭발하듯이 나면 그 큰일 나거든요. 근데 자주 나는 게 아니에요. 또 화날 때 보입니다. 근데 이 탐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깊숙이 흐르면 보이지도 않고 안 흐를 데가 없이 계속 스며들어서 흐르는 게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멈추는 때가 없습니다, 이게. 화는 일어났다 또 멈추기도 하고 하지만 이 욕심은 절대로 안 멈춰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어느 틈에든지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탐해, 진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고통을 가만히 보면 그 분노, 그 화로 말미암아서 생긴 고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그 화를 안 냈으면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 그 화 한번 내가지고 평생 그 문제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인데 어린아이가 하도 울어서 화를 못 참아서 아이를 번쩍 들어서 저 창 너머로 던졌대요. 그 아이가 몸에 장애가 와가지고 평생 코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입니다. 그게 그렇죠. 또 뭐 그런 그 화 잘못 내서 생기는 고통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한테 폭력 한 번 썼다가 평생 그냥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이게 화고, 전쟁도 전부 화고요. 뭐 이 화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의가 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건 표도 없어요. 화로 생긴 고통은 표가 있는데 그 탐심 욕심으로 생긴 고통은 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부 이게 자기 욕심에서 온 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리석어서 온 고통이 이 탐심, 진심에서 온 고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어리석어서 온 고통입니다, 이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어리석어서 생긴 고통이에요. 뭘 잘못 알아서 그렇다. 분명히 뭐가 이제 자기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거더라. 젊음이 오래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금방 지나갔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좋은 사람이 항상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 반드시 나빠집니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과거에 전부 좋았던 사람입니다. 나하고 좋았던 사람이 아니면 절대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사이 나쁜 사람은 과거에 전부 나하고 좋았던 사람이고 지금 나하고 좋았던 사람은 앞으로 나빠질 사람이에요. 이게 세간법입니다. 이게요. 이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게 전부에서 이 근본이 바로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그런 망견이고 망상이고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전부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게 도대체가 뭐냐? 이제 이게 망상인데 우리 본각 진지, 본각 본래 깨달아 있는 청정심, 참되게 아는 지혜, 그런 그 본심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 허망한 생각으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신론에서는 진여법이 하나인 줄을, 우주 만법계가 진여일법인데 진여일법뿐입니다. 우주 만법계가 무엇이든지 진여일법뿐인데 그게 하나인 줄을
여실하게 몰라서 뭐가 일어났느냐? 불각심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각심이 일어나서 허망한 생각이 생겼다. 이걸 무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무명의 특징이 하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뭐가 하나냐? 다른 게 없는 게 하나거든요. 우주만법계가 다른 것은 없다. 일진법계뿐이다. 하나의 진여법계뿐이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이게 근본 본뇌입니다. 그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특징은 분별을 해요. 나누어요. 분별을 안 하면 무명이 아닙니다. 나누어. 이걸 그래서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하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념이 생기거든요. 그런 망념이 뭐냐라고 하니까 내 몸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자기 몸만을 몸으로 알고 다른 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만을 마음으로 알고 그 생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항상 상주하는 진심, 상주 진심은 모르고 염기연멸하는 망심만을 자기 마음으로 알아요. 이게 무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사대를 몸으로 알고 망상을 마음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하면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분별심, 이런 의식, 사량, 이런 거, 사량, 계교, 망상, 분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마음으로 알지, 그 무분별 진지, 참다운 지혜, 분별이 없는 참 지혜는 몰라요. 이게 무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몸만을 몸으로 아니까 그 청정 법신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만을 몸으로 아는 동시에 청정한 법신을 잃어버렸다. 그게 이제 전도몽상 무명이고요. 사량계교 분별심만을 마음으로 아니까 무분별 참다운 지혜를 잃어버렸다.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원각경 같은 데서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눈병이 났는데 눈병이 나서 허공을 떡 바라보니까 허공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이걸 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공꽃이 어떻게 해서 피었는가? 허공에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눈병에서 온 겁니다, 이게. 허공은 본래 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꽃이 왜 생겼나? 자기 눈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생로병사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몸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법신을 잃어버린 데서 왔다. 그렇죠? 법신을 잃어버린 데서 이 몸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그대로 이제 느끼게 되고, 마음을 그 망상심이라고 하는 것만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왔느냐?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망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여기니까 그 참 지혜를 잃어버린 데서 이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번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그 무명 번뇌에서
깨달음을 이제 얻는 것이 불교인데 깨닫는 거죠. 어떻게 깨닫는 건가? 깨닫는 거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깨닫는 거다. 또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내 눈이 내 눈 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볼까요? 이거요. 자기 눈 가지고 다른 거는 다 볼 수 있는데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내 집으로 가는 거, 내가 내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집에서 내 집으로 가는 거,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눈을 보는 거다. 눈이 눈을 보는 거. 그 참 아주 가르침이 참 묘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렇고 이제 더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각인데 밖으로 깨닫는 거예요. 애각, 밖으로 깨닫는 거다. 그 밖으로 어떻게 깨닫느냐? 관제법 공이라. 제법이 공함을 보는 거, 그게 깨닫는 겁니다. 밖으로. 그런데 밖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뭐 일체 만물이 공상이에요. 공상이라는 게 뭐냐?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법 공이라 제법이 공함을 보는 것이다. 이게 애각이요. 밖으로 깨닫는. 또 내각이 있습니다. 안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안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 지심공적이라 마음이 공적함을 아는 거. 그런데 이 밖으로 공함을 뚝 본다 그런데 다 공한데 하나 공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공하다고 보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건 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각만 가지고는 무엇도 다 불생불멸이고 무엇도 불생불멸이고 무엇도 공이고 해봤댔자 그 공이라는 생각 하나는 남아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전부 이 밖으로 공한 거 아는데 여기에 떨어져서 큰일 납니다. 다 거기 걸려 있어요. 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마음이 떡 남아있으면 그 한 생각 일어난 거거든요. 그건 생멸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내각을 해야 되는데 내각이 이제 안으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까지 공함을 알아요. 지심공적이 심이 공적함을 아는 것. 그게 이제 내각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기신론 같은 데서는 본래 한 생각 일어나는 그 무명심, 이게 미세망념인데 미세망념을 또 이제 살피니까 깨치니까 더 이상 미세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 무명망상까지 멀리 멀리 다 여여가지고 미세망념을 다 열려서 득견심성이라 그 본래 망상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참마음 본성의 마음을 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깨닫는 겁니다. 망상을 일으켰으니까 그 망상이 첫째 망상은 이제 밖으로 모든 색성, 향미, 촉법 좋게 보이는 걸 막 구하러 가는 게 망상인데요. 거기다 어느 한순간에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이 없구나. 안으로 자기 청정 본심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욕심내던 그 망상이 안으로 참마음 찾으러 들어가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망상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일어나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청정 본심을 찾아서 이제 가는 게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다가 본래 청정 본심하고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이걸 등각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 청정 본심하고 같아진다. 이게 등각이에요. 그러면 청정 본심과 그 망상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득견심성이에요. 이게 심성을 본다. 이래가지고 이걸 구경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깨닫기 전에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번뇌 없는 마음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망상도 없어지고 번뇌도 없어지고 그 본심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걸 이제 묘각이라 이래가지고 구경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각경에서는 비유로 말하기를 조금 유쾌한 비유는 아닌데요. 사람이 이제 자기 목을 자기가 매서 죽을 때 처음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매니까 목 매는 손이 다르고 매어지는 목이 다르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오래되면 숨이 다 진 다음에는 어찌 될까요? 손도 목도 없는 거예요. 이게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자기 손도 있고 목도 있고 이래서 목은 매어지고 손은 매니까 목과 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숨이 다 진다면은 목도 손도 그냥 없는 거죠. 깨닫기 전에는 번뇌심이 있고 청정심이 있고 있는데 이제 그 깨달은 다음에 청정심을 딱 본 다음에는 번뇌심, 청정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심체 이념이라 그 마음에서 망념을 여인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정도인은 번뇌니 지혜니 이런 구분이 없어요. 청정도인은 뭐 수행이다, 뭐 수행 아니다 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도인한테 큰 맘 먹고 도 닦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도인이 볼 때 아주 이상해요. 새삼스럽고 이 사람아 도는 왜 닦으려고 그러나. 그 도 닦으려고 그러는 게 흉악한 망상이에요. 그게요. 멀쩡한 날 도를 닦다니 그게 무슨 소리고 이래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구경각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마치 이런 거다. 사람이 자기 눈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자기 눈을 보려고 한다면 기시자안이니 여하갱긴이리요. 이미 자기 눈인데 어떻게 다시 또 자기 눈을 볼 수가 있느냐. 내가 내 눈을 본다는 게 이게 망상이죠. 이미 내 눈인데 어떻게 내 눈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약지불실이면 만약 자기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시의 견안이라 이것이 바로 자기 눈을 본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 보는 방법은 내가 내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 이거 아는 게 바로 자기 눈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되느냐? 모든 거 보는 게 전부 자기 눈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지금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알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고요. 내가 내는 방법이 뭐냐, 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미 내 눈인데 또 뭘 본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내 눈을 지금까지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알면 그게 바로 내 눈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을 보는 것도 바로 그게 내 눈이고, 땅을 보는 것도 내 눈이고, 모든 게 내 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눈을 보는 방법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찾는다 이러니까 이미 내 마음인데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내 마음이 전혀 달라짐이 없다라는 걸 안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 보는 거다. 그렇게 알고 나면 하늘도 내 마음이고 땅도 내 마음이고 사람도 내 마음이고 내 눈으로 본다라는 걸 알고 나면 모든 보는 게 내 눈이죠. 그렇듯이 내 마음으로 다 한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일체가 내 마음이죠.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조 진울 스님의 수심결에 이제 있는 법문인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시 자심이니 이미 자기 마음이니 하갱구해려 어찌 다시 자기 마음 알기를 구하겠는가. 이미 다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찾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는 망상과 진심이 다 없어지는 거. 망상도 없고 진심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비유로 말하면 손도 목도 다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 죽어 놓으면 아주 고약합니다. 죽으려면 아주 폭 죽어야 돼요. 설 죽으면요.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이건 안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예요. 닦으려면 푹 닦아야지. 마음이 공한 걸 모른다든지 겨우 색이 공한 것만 안다든지 이 생각을 일으키는 걸 가지고 도를 삼는 게 이게 이제 아주 어설픈 거거든요. 도라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게 도가 아닙니다. 망념을 여의어서 진심도 망심도 없는 그 경지를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눈인데 어찌 다시 보기를 바라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미 자기 마음인데 어찌 다시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하겠는가. 약욕 구현된 만약 자기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변해부득이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참으로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거냐? 단지 불해가 시즉견성이라. 다만 내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자기 심성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조 진울 스님의 유명한 법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 아는 것은 단지 불해라. 내가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인 줄을 아는 거. 자꾸 내 마음을 알려고 하면 이건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견성이다. 내 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는 게 그게 자기 눈 본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도 많고요. 저게 뭔 소린가. 여러분
눈 보는 방법 아시겠어요? 눈 보는 방법. 내가 내 눈을 보는 방법이다. 내 눈은 방법은 내 눈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알면 그게 내 눈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면 나무도 이게 내가 내 눈 본 거고 눈이 봤잖아요. 사람 보는 게 저게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마음도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인데 내가 어찌 내 마음을 또 알겠는가.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견성이다. 이게 단지불애가 시직견성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은 다 빼고 그 선방이나 이런 도인들이 뒤에 말 두 구절만, 다만 알지 못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견성이다. 그 알지 못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알 줄만 아는 거예요. 모를 줄을 몰라요. 이게 이제 마음을 드러내서 뭘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게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 다 해결되는데 한 생각 일으키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문제는 마음 하나 일어난 데서 다 일어났고 모든 문제 해결은 마음 하나 사라지는 데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만 모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견성이다. 깨달음이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뭘 알아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망상을 쉬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쉬면 밝아져요. 못 쉬면 어두워져요. 그게 도입니다. 쉬면 밝아지는데 못 쉬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생각이 앞을 가려서 어둡지 생각이 푹 쉬면 환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눈 보는 것과 같다. 내가 나 보는 것과 같다. 내 집에서 내 집에 가는 것과 같다. 내 집에서 내 집에 가려면요, 어떻게 해요?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집 자기 집을 잘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 거죠. 그게 부지런히 공덕만 지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규봉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있는데 그분이 법문하신 게 있어요. 원각경 대서에서. 단계 공리에 유화하고 다만 허공 속에 꽃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각 안중에 유해라 자기 눈 속에 그 백택 낀 눈병이 있는 건 깨닫지 못한다. 참 무서운 법문입니다. 눈병 난 사람이 저 허공에 꽃이 있는 거 그것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눈 속에 병이 있는 건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또 예현 신심유구하고 밖으로 몸과 마음이 막 이게 고통이 있는 건 싫어하고 부지 내충미정이라 안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한다. 밖으로 저 허공꽃이 보이는 건 눈병에서 온 거고 또 고통이 오는 것은 자기 어리석은 생각에서 오는 건데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고요. 이 망상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구경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